오늘 본문은 이방의 10개 나라에 대한 이사야의 마지막 심판 예언입니다. 두로는 팔레스틴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섬나라로 국제 해상무역과 상업의 요충지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요 지도를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좀 알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저 두로 보여요? 두로하고 시돈 위에 보이죠? 어디 예루살렘부터 생각해야 돼. 예루살렘 우쪽에 북쪽으로 가는 거지. 시돈이 맨 위에 있어요. 이렇게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조그만 마을 도시인데 그 당시는 뭐야? 도시 국가였지. 도시인데 국가야. 다 그 당시는 도시 국가. 기억하세요.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를까 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다, 뭐 바벨론이다 이런 거 대충 알지만 도시니까 도시고 됐어요. 이 두로는 팔레스틴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국제 해상 무역과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항해술과 공해술이 발달했고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도 많은 도움을 줬어요. 공헌을 했습니다. 문제는 사이가 좋다는 것이 모든 면에서 언제나 다 좋은 영향만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로의 많은 우상숭배 관습이 이스라엘로 유입이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바알 종교로 물들인 사람,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세벨, 바로 이 두로 출신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아까 읽었으니까 생략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두로는 지리적으로 특성상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발달했던 곳입니다. 자연적으로 경제적인 부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함 가운데 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 살면 풍성한 삶을 살아. 먹고 살려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 하지 않아도 돼. 등 따시고 뭐라고 그러지? 그러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시작. 난 아니야. 그래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요. 아주 풍족하지 않아도 물질의 부와 이런 것들이 여유 있게 되면 영적인 것은 점점 떨어집니다. 사실. 기도도 덜 나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힘이 든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게 이게 좋지 않은 모습이죠. 타락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음란과 사치, 온갖 술수로 인해서 금방 지도에서 본 대로 두로는 북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시돈과 함께 그 위에 시돈이 있었잖아요. 성경에서 사단의 도시로 그렇게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두로와 함께 시돈이 언급되는 것은 그만큼 시돈의 상인들이 두로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실제로 힘을 쓰며 두로를 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 심판인데 시돈이 함께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을 보면 다시스의 선척들아 슬피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로하고 시돈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다시스는 두로의 식민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스페인의 어느 한 지역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런 다시스의 배들이 두로를 왕래하며 교역 물품을 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로가 멸망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운행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가 그 상황에 처한 다시스의 슬픔을 바라보며 더 이상 무역을 할 수 없고 배를 띄워서 갈 수가 없게 되니까 그들에게 슬피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 강대국이 멸망을 당하면 그 한 나라만 망하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나라와 관계된 모든 나라가 다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영향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서로 생산품을 교류하고 교역을 하고. 이 시대 마찬가지잖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에도 나왔지만 강대국 하나만 흔들리면 온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팬데믹으로 엉망인데다가 전쟁까지 터졌어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힘들고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이 죽을 지경이에요. 전쟁 당사국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그러면 우리가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덜 어떤 영향을 받을 텐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세계 구조가 글로벌 이런 거 세계적 이런 말을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세계가 하나가 돼서 잘 살아야 되지. 구분은 멋있는 것 같지만 정말 세계가 하나가 되면 정부가 하나가 돼야 되겠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 사람이 많이 모여서 무리가 형성되고 자꾸 숫자가 많아지면 파벌 생기고 그거 이 파벌 저 파벌 누군가 어느 힘이 있는 그 세력 그 파당 지은 거기서 지도권을 가지려고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려고. 기독교 정신으로 보면 우리가 다 하나 다 잘 살아야지 참 좋은데 그건 하나님이 통치할 때 그런 현상이 오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통치를 하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교회도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 문제 생기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 안 커지는 거지? 전도 안 해서 그런 거지. 뭐 그래서 그래. 네, 여러분 그건 나중 문제고. 이들 나라 생산품의 많은 부분을 의존해서 살았던 나라들은 당연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다 영향을 받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산은 안 되고 어느 한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본문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4절 시작.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거기까지만. 다시스뿐만 아니라 두로와 함께 경제적 부를 이루고 그걸 누리고 있던 시돈 역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두로가 멸망을 하게 되니까 시돈은 더 이상 두로로부터 어떤 이익도 취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당연히 시돈도 함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돈뿐이 아닙니다. 5절 보니까 애굽도 충격을 받습니다. 5절 보니까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왜 이집트가 충격을 받습니까? 자신들이 번영하는 데에 두로의 힘이 컸었는데 두로가 망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4절에서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4절 중간에 보면 바다의 보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두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다에서 중개무역으로 권세를 부려왔던 두로는 그동안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마치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여인과 같이 되어서 아무런 이익도 낼 수가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4절 중간 이후의 내용입니다.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으면이라. 이와 같은 예언들은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이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그 후에 알렉산더 왕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기원전 333년경에 완전히 패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6절 시작.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크게 해변 검이나 너희는 깊이 부르시리로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던 두로가 그들의 성을 빼앗기게 되어서 그들의 식민지였던 다시스로 건너가야 할 형편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다시스도 어려운 처지가 되어서 힘이 드는데 그래서 슬피 부르짖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두로에게 그 다시스로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스의 형편,
형편보다 두로의 형편이 더 어떻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겁니다. 매튜 헨리라는 분은 6절 말씀을 적용하여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신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던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존재할 도성이 하나도 없게 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것 말고는 언제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멸망 예언이 맨 먼저 주어진 나라, 맨 먼저 멸망 예언이 주어진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억하세요?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 바벨론 기억해야 돼. 바벨론을 제일 먼저 예언했어. 왜 거기를 제일 먼저 얘기했어? 왜? 최고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군사적 강대국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군사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힘이 대단해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로는 군사력을 가진 거대한 그런 제국은 아니지만 조그만 도시예요. 조그만 도시국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는 대단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군사적인 강대국, 두로는 경제 부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겁니다. 다 뭐야? 소용이 없다. 다 소용없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그게 무슨 대수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건 국가이건 다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탐욕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사라지고 말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게 영원할 수 없다는 걸 다 압니다. 누구나. 이 세상 것 다 영원하지 못하지. 그거 다 압니다. 언제고 다 사라지고 말지.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 빈손으로 가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극적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은 그게 무엇이든 소유하게 된 그 순간의 기쁨이 지나고 나면, 바로 그 순간 내가 무엇을 성취했지, 이루었지,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가졌어, 그러는 그 순간, 그 기쁨의 순간, 그것이 지나고 나면 없었던 때, 그래서 누리지 못했던 때와 뭐 특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뿐이에요. 차를 좀 바꾸겠지, 집을 좀 난 데서 살겠지. 그래도 여전히 공허한 게 인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허전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욕심 계속 있으면 하나님에게 가는 마음이 여유가 없어. 하나님께 가지 않아. 마음이 어디로 가? 이 땅 것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과 어떻게 해요? 명예와 뭐 이런 것들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 버리지 못하면 비록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외적인 변화는, 삶의 패턴은 좀 변할지 몰라도 채워지지 않는 내적인 공허는 여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것이 고을에 건설된 너희 기락과 성 곧 그 백성이 자기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얻은 성이냐. 멸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든 두로에 대하여 그가 이 일을 정하였느뇨.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게 오늘 제목이죠. 제목. 폐허가 된 두로의 그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영화로웠던 과거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오랜 역사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두로는 기원전 2700년 이전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희락의 도시, 희락의 도시입니다. 두로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그 결과 자연히 희락의 도시가 되었으며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많은 식민지 건설입니다. 여러 곳에 많은 식민지를 뒀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였어? 부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식민지를 두고 또 해상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던 두로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심판을 주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를 정하시고 그분 자신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의한 행위로 취한 두로의 영광과 그것으로 인한 교만함을 욕되게 하시고 그동안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자들로 하여금 멸시를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죠. 부유하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범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제목에 따라 심판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로를 심판하실 때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잠시 동안 기분 나빠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 오랜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싸움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나라 전쟁 쳐들어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판해? 공의에 의해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이 두로가 경제적인 부유한 그 자체 때문에 그 심판한 것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 자체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잘 사는 그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그 자체를 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물질의 부나 명예나 성공과 같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의 악과 타협하고 하나님께조차 교만한 삶을 사는 것, 그걸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파 교회가 늘 강조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선교자이자 신앙 물질로 부를 누리던 두로의 멸망을 거울 삼아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정하시며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